요한복음 1장을 바르게 해석해야 요한복음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주의 제자 요한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로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과 나다넬,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예수를 바르게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교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36절 37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 요단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안드레라고 소개합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명의 제자는 전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2명의 제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선포와 함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친히 계시해 주셨다는 이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할 때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은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 요단강 동편 베단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튿날 다음날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베다니에 가셨던 것부터 3일째 됩니다. 셋째 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43절에 이튿날 기록합니다. 셋째 날 다음이니까 넷째 날이 되겠죠. 이 넷째 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51절에 당신이 인자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넷째 날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일곱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은 채 2주가 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채 2주가 되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3년이 흐른 후에 또다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인데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질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전혀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동편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 빌립 이 네 명은 갈릴리 호수 북쪽 벳세다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으려고 이미 요단강 동편 베다니까지 와 있었기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요단강 건너 동편 벳세다까지 거리는 약 100km가 넘습니다. 지금처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걸어도 3, 4일을 걸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의 깊은 영적 도전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미 이곳에 와 있었고, 특별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베드로, 빌립, 요한, 나다나엘은 가나 혼인잔치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장소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의 4장에서 제자를 불렀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살아있고, 아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이 네 명의 제자 첫 만남,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이 첫 소명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갈 때에, 그때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을 받으며 장차 제자가 될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한과 빌립은 생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옆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42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44절, 46절, 4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모습도 아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의 첫 소명, 예수님께 첫 번째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일시적인 동행을 합니다. 그 일시적인 동행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5명의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요한,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들도 가나 혼인잔치에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을 지켜보았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생업인 어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의 그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대로 갈릴리 해변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뒤에 두고, 이미 가족을 두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요단강 베다니에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이 가나 혼인잔치까지 이어져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 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까지 함께 돌아왔었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전 재산 가족까지 뒤에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46절부터 50절에 나다나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성경학자들은 바돌로메로 해석합니다. 바돌로메 할 때 그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의미하고요, 돌로메는 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그 뜻은 돌메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쓴 B.F. 웨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세기에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했던 F.F. 브루스도 요한복음 주석에서 바돌로메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최고의 그 연구의 권위자로 대가로 알려졌던 레온 모리스도 요한복음 주석하면서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해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장에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태초부터 로고스로 계셔왔던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로고스로 계셔왔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부터 34절에 세례 요한,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증언을 기록합니다. 엘리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 35절부터 50절까지는 제자들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가르쳐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의 결론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51절에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인자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 4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말하는 것은 민족적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말은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위대한 왕,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로 나다나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민족적 정치적 왕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쳐버렸으면 예수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받았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요.
예수는 자신에 대해 선언합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왕, 통치자,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신 로고스,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인자로 오신 예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자라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요, 우리 모두의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강력한 요정 진처럼 그런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줄 알라딘 램프의 진리와 같은 그런 존재의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주권자요, 나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고 나의 생명까지 드려 복종해야 될 위대하신 왕이라는 이 개념을 많이 상실해 갑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알라딘 램프의 진리와 같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왕,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나의 삶을 행통케 해주고 나의 가는 길을 안전케 해주는 그런 왕 정도로만 기대하고 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 그 예수는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원을 성취해줄 예수를 찾고 있는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신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1장 38절입니다. 1장 38절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느냐, 이 단어로 구하느냐로 번역된 헬라어는 젠테이테입니다. 젠테이테, 찾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무엇을 찾아 다니냐고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자칭 신자라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무엇을 찾아 교회에 오셨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을 찾고 있는지, 알라딘 램프의 진리처럼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실 그 해결사 예수를 찾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왔는지, 세상 명예와 부귀함과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 예수를 찾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부귀함과 건강과 형통함과 세상의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보화로 비유했던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왕이신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 보화 비유를 바로 알지 못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찾으라는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곳간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보화 비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살라. 천국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기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왕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성 신앙생활입니다. 40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발하리라 하시니라. 게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46절도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갈대숲에 가서라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진정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왕 아들, 나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죽으면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회개한 심령이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입이 근질거려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를 믿는지요, 그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는 자꾸 자문하며 또 세상에게 무례합니다. 이 위대하신 왕이 나의 죄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셨음을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이 감격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 양심을 찌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자신의 자랑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이 감격,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 한다면 그 예수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던 빌립이 바로 가서 와 보라, 예수께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또 말씀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죄의 증인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를 만난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세상의 통치자다,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침묵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